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늘빛 교회 삼보 예배 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삼절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사절 찬양합니다. 동서남 끝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라.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합심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죄와 범을 아버지 우리가 버려야 될 모든 어둠들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며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긴 여름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자연과 푸르른 하늘을 허락하시어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가을의 문턱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과 세상의 즐거운 곳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난주 지낸 시간과 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 삶이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주의 일에 게을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성화되어서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의지하여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잘 풀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믿고 바른 신앙 속에서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 과정에 있는 아프고 힘든 교우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믿고 의지하여서 치유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치료 과정을 잘 견디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치유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넘치게 우리 경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나두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말씀 되게 능력 주시옵소서. 선교지 답사를 위해 향하시는 발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과 생활이 찬양과 은혜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0월 6일) 하늘빛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늘빛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및 주방 봉사 안내입니다. 이번 주 봉사는 소망 3구역, 다음 주는 소망 4구역입니다. 교회학교 가을 성경학교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별 성경 골든벨이 10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교인의 말씀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전교인 찬양축제가 11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찬양축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강서동 지방 제4차 개석회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좋은교회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해당되는 부서의 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하기 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진행된 순서 우리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들려주셨는데 새로운 분이 계세요. 우리 솔리스트 분 오셨는데 우리 이수진 소프라노 솔리스트 분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너무 귀한 소리 내주셨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우리 규민 형제, 우리 베이스를 담당해 주세요.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실까요? 규민이? 예. 앞으로 귀한 찬양으로 섬겨 주실 텐데 우리 같이 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영상에서 나갔던 것처럼요. 오늘 저녁에 저는 우리 선교부를 담당하시는 신재현 장로님과 함께 캄보디아의 짧은 일정을 조금 다녀오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좀 정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짧은 여정이지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갔다 목요일 오는 여정이지만 마음에 품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새하기 우리 축복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김병준 구해서울 성도님, 우리 민우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함께 따라 나온 우리 친구는 민건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우에서 제가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김병준 구해솔 성도님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 우리 민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잘 갖춰지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민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준 구해솔 성도님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 갑니다. 우리 민건이 그리고 민우 하나님 이 두 자녀를 양육해 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를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10월의 첫 번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보시면서 정말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의 모든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더 큰 하늘의 은혜로 또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분 중에 이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성악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큰 재능을 가졌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의 아버지도 그 재능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보고 굉장히 이제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이 파바로티가 청소년기가 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길이 바뀌게 됩니다. 관심사가 성악이 아니고 교사 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길이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인데 거기 이제 갈림길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파바로티는 이 대학을 들어갔었을 때도 그 전공을 어디로 이제 정하게 되냐면 성악이 아니고 교육학을 전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졸업 시즌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을 때 심각하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성악을 하고 싶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육학에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이의 아버지가 이의 갈등을 알고 이 파바로티 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무슨 말과 또 행동들을 했냐면,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의자 두 개가 있는데 그 의자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치아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의자에 앉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의자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자신이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히 멋있는 제안 아닙니까? 의자를 이렇게 딱 두고 너는 저쪽에 앉아. 이게 아니죠. 두 의자가 있는데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이 파바로티가 아버지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 성악가의 길을 이가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3대 테너 중에 하나죠. 플라시도 도밍고와 그리고 호레 카를레스, 그리고 이렇게 루치아노 파바로티까지 이렇게 우뚝 세계적인 테너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 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파바로티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교사라는 자리를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도 너무 귀하죠. 그렇죠?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그냥 한적한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자리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대 테너 중에 이 자리 가운데는 나아갈 수가 없었겠죠. 저는 이 파바로티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업적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선택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내려야 될 이 선택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아름답게 만드는 복을 다 담고 있는 이런 선택과,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마치 우리의 삶을 다 몰락시킬 수 있는 저주를 놓고 하는 선택이라면,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가서 이 선택 하나에 우리의 생명이 다 담겨져 있는 생명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여기 다 달려있는 그런 선택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갈림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두고 이제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마치 자기의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채택했던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제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제시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을, 그리고 죽음과 화를 놓고 너희들 택하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15절의 말씀인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데 여러분 저기를 보시게 되면 생명과 복의 길, 우리는 저 단어를 보게 되면서 과연 저기는 어떤 길일까라고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저 길이 어떤 길인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게 사실은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생명과 복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과연 생명과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15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더 깊게 내려가게 되면 사망과 화가 무엇인지 전혀 반대되는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실 저 말씀은 앞에 있는 15절과 16절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야 되는,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생명과 복의 길이 뭔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있는 19절과 20절의 최종 결론을 보게 되면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길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20절 상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의 중심에 새겨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생명과 복이 있는 첫 번째 길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새롭게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뒤흔들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들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면서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과 함께 화친하고 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그 땅 들어가면 반드시 그 민족을 진멸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0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죄악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가나안 땅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특별히 주로 어떤 것을 섬겼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알은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줘요. 반면에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로 이 신들을 섬겼지만 섬겼던 방법이 뭐냐면 이들을 섬기는 신전 안에 들어가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들을 자극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넘치는 풍요와 포도주와 비와 그리고 많은 다산의 생명을 준다라고 착각하면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추잡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성적인 죄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상징하냐면 창세기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요. 온갖 죄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말씀 속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서 2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 말씀 선포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지 말아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말씀 선포해야 된다라고 왜 강조를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나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타락한 성적인 죄악이라는 것은 이건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갖 죄악으로 다 뒤덮여져 있어서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면서 뭐를 요청하십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 땅 들어가서 절대 그 땅 가운데 물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다시 세워가야 된다라는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이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물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들이 생명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사망과 저주의 길을 말씀드렸죠. 그게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유혹을 받아. 여기서 유혹을 받는다는 원어를 보게 되면 밀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를 보여주는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보좌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세상의 것도 틈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만 사랑해라.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 마음을 틈탈 수 없도록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도,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착하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켜가야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 가운데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거룩한 전쟁이 있다, 그런 죄악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곰곰이 보시게 되면 이 세상도 가나안 땅 이상으로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싸워내야 될 많은 죄악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좀 주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리고 이런 왜곡된 성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꼭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금요일날 예배 저녁 때에 참 귀한 분을 모셨어요. 김지현 대표님이라고 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워가시는 한 대표님을 모시고, 그 차별금지법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귀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많은 도전들을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걸 채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단어는, 아니죠, 그 앞에 있는 건데,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단어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이 단어는 그냥 얼핏 보기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넉넉하게 좀 품어주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따뜻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깊이 한번 내려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많은 나라들이 이미 차별금지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채용을 했지만 우리는 이전과 이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저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들에 대해서 저들의 이후의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죠. 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도 완전히 넘어갔고 대표적인 나라가 또 하나가 있는데 영국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영국의 예를 좀 몇 가지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차별금지법이 먼저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에도 있지만 영국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선교를 해왔던 베리 트레이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도 죄수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 동성애가 죄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품으시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만 특별한 거 없어요. 동성애도 죄예요.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는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적인 제재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침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성애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들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짓고 있는 것이 죄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또 하나, 동성애가 적용되게 되면 전도는 금지될 겁니다. 이것도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 한 영국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직장 내에 동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단체에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종교적인 괴롭힘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직장에서 정직과 감봉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사역자들도 문제가 돼요. 실제로 영국에 있는 성교회 한 교회는 청소년 사역자를 초빙을 했어요. 그런데 한 동성애자가 서류를 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히 교리상의 문제로 불합격 통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자 전도사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차별금지법을 걸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성공회 교회가 영국 돈으로 약 47,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8,500만 원을 배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는 동성애자 목회자를 막을 길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동성애자 목회자가 여기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그렇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은요, 실제입니다. 근래예요. 2024년도 6월 30일에 미국 엘렌데일 연합감리교회에서, 참 치욕적인 건데, 연합감리교회에서 한 동성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했던 예배 실황이 있어요. 짧은 영상이거든요. 잠깐 보여드리고 우리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자,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의 삶도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넘어간 나라를 보게 되면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자기 성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을 2개로 만드셨어요.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수많은 성들이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남성이지만 저는 여자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 있는 나라에서 저는 얼마든지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과 여자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고소하시면 저도 여러분을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는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서 오전엔 남자, 그리고 오후에는 여자로 자기 기분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손주가 살아가는 그 세상도 동일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도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것 가운데 너희들 물들지 말고 너희들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어떤 죄악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다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살려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셔주시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시금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생명과 복의 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의 대목도 2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오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참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언제 소천하셨냐면 7월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실제로 본인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을 끊어내고 돌이킨 다음에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늘 가운데 진 사역들이잖아요. 잘 보여지지 않는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잘 감당해 주셨던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간증을 들었는데 어떻게 본인이 동성애를 끊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준 게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개입받은 지 이런 것들을 되게 크게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사업이 이제 몰락이 갑자기 되게 되면서 일본 쪽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 땅에서 마음에 늘 이렇게 돌덩어리 같았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에 힘들고. 그래서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집회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자기 죄를 실토하는 거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대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다 청산하고 신학교를 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다 정리하고. 그런데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 있었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요 복음률이 1%도 안 돼요. 근데 1%도 안 되는데 거기 있는 그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과 날마다 그 교회 안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눠갔던 겁니다. 3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죄가 끊어지게 되는 걸 경험해요. 동성애를 끊어내고 돌이켜서 목회자로서 많은 동성애자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살아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동성애는 너무 끊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다른 성적인 죄도 쉽게 끊어낼 수 있지만 동성애는 창세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미에 있는 유다서까지 언급을 하겠냐고. 그만큼 힘든 건데 어떻게 끊어지게 됩니까? 말씀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다른 동성애자들 만났을 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 그 죄악을 만지작 하고 있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면 가만 보세요.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은 텅텅 비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강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죄의 사실을 끊어내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다시금 권합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앞두고 그들에게 길들을 제시해줘요. 하나는 생명이 무엇인지, 복이 담겨있는 길을 제시해주고요, 다른 한쪽의 길은 사망과 화, 저주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 택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발악을 합니다. 근데도 넘어질 때가 있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 마음에 범접할 수 없다.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럼 세상의 죄악들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 갑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끊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시해 주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보세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과 복을 택하여라. 오늘 다시금 우리 안에 무너진 중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생명과 복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우리는 굳건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갑니다. 그런 믿음의 다짐과 결단,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드리며 우리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그래서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의 한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늘어났고 내 재산, 내 안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된 문해들을 끊어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죄악으로 틈타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같이 이런 것들도 믿는 그리스도를 깨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동참하며 싸워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인쳐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처럼 생명과 복을 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죄악도 우리 안에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담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 따라, 우리 감정 따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죄인들을 온전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빛과 하나님 소금이 그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게 된다면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복과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그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온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너희 중심에 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일들 가운데 행여나 물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주여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말씀을 전한 하늘빛교회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깨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수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이 깨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로 주님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죄와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금 10월의 첫 번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생명과 복을 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